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신부단장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에 온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그 영광 되신 그 주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 문제 해결이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라고 오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 덤.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임하면 그게 심령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정말 날마다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꼭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고, 로마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경 66권의 그 꽃봉오리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꼭대기에 있는 산 꽃봉오리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런 그 길목에 단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로마서 1장은 뭐예요?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출발인 거예요. 2장은 뭡니까? 2장은 모두가,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죄 정죄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것, 구속에 대해서 3장에 돼 있고, 그 다음에 4장은 실제로 주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그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의 칭의, 그거를, 그 믿음을 너희가 갖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과거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바로 영접했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 뭐예요? 구원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목이라고 있어요. 하목.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 회복,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걸,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거 딱지 하나 받았으면 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김민태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관계 회복, 하목,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속으로 나 용서했으니까 내가 뭐 말하고 그냥 대화하고 내가 가고, 이게 용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잘못했음을, 그래서 그 상처를 입었던 이런 것들을 더 온전히 하해,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이야.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 화목되어 있는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는 앵무새처럼 나는 영접했고 난 구원받았어, 과거의 구원, 그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례, 침례. 그러면 뭐예요? 세례, 침례는 장사 지낸 것이에요. 장사.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무엇이 죽습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단계를 다 가는 거예요. 나 자아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그냥 죽었다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을 잘못 알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막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줬어요. 이거 세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다, 이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 옛사람이나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그 단계가 바로 로마서 6장 세례, 침례, 그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7장에는 성화의 단계라고 있어요. 성화의 단계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자아 처리가 되고 옛사람 처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뭐예요? 영화의 단계.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고 이젠 영화의 단계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고 온전히 주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냥 구원받은 거 딱지 하나 받고 주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 단계가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의 그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안수 집사라 할지라도 애기의 애기, 깐난 애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드린 거는 정말 되새김질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속 사람의 각인되길 원합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절부터 17절 말씀을 그냥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서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지금 말씀하시죠. 이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 소식, 굿 뉴스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 이게 복음인 것이, 개인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백성에게. 그래서 큰 기쁨이 좋은 소식, 과연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시죠.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며, 다른 얘기, 다른 말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큰 온 민족의 바로 뉴스, 큰 기쁨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요약하면은 큰 기쁨 소식 뭡니까? 그 기쁨 소식은 복음에, 복음을 깨달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깨달은 것,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달았다, 알았다,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복음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것 아니죠. 복음 깨달았으면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 그게 복음을 아는 그것이 되는 것이, 깨달은 것. 중요한 게 은혜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계단 내려가면 저 끝에 가면은 은혜 받은 게 다 까먹어 버렸어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서 주가 되는 것이 실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깨달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로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회복돼서 인격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인격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그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였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복수잖아요. 복수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그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형상,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창세기 보면은 1장 28절에 보면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오중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면 정복, 다스림, 통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미혹당하지 않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바로 5가지 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지만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복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로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나머지의 이런 복들은 바로 그냥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해야 할 일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는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또 하나님의 바로 복음을 깨달았으면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100%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기의 자기의 좀 맞는 말씀이면 아멘, 안 맞는 말씀이면 노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100%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은 것을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사오니, 바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님의 것을 지금 말하고,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떠한 그냥 요즘에 나는 종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샀습니까? 바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온전히 바로 주님의 종이 된 종이에요. 그 주님의 것이 된 것이 것이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 종을 어떻습니까? 바로 그 누군가가 그 종을 값을 치르고 사면은 그 종이 그 사람 것이에요. 그 사람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바로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온전히 주님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는 소명받은 사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명받은 사도는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선택한 자가 사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자가 바로 사도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이 사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일을 위임받은 자가 사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뒷장에 넘겨보면은 1장 1절에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시죠. 자, 사도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로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도 은혜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 갈망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갈망 뭐냐면은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나팔수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를 갈망하는,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음의 목적이 뭐냐? 성도가 되는 것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봉독합니다.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뭡니까?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성도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결과는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성도는 구별된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따로 띄어놓은 것, 그게 구별된 거잖아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그 날들 중에서 오늘이 거룩한 주일, 특별한 그게 거룩한 주일, 그게 성도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실인도요, 그 뜻인 구약시대의 나실의 뜻이 뭐냐면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구별된 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저기를 한번 가보면 정말 우리가 임종 예배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성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안수집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뭐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 성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이 바로 말씀은 지금 들었어. 나는 성도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제는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침몰치 아니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너를 지날지라도 너를 타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지키리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 주님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갔느냐, 지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지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주님의 것이냐?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어느 때는 주님의 것, 어느 때는 다른 것, 거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주님의 것인가, 그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로 사랑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빚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 빚을 어디다 갚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뭇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그게 바로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일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요일서 4장 7절 8절 12절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나는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나에게 상황이 오더라도 난 그 사랑의 빚진 자는 그 사랑을 다 녹일 수 있고요,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게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래서 이 회복교회에서 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회복교회에서도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부분이, 성경의 핵심인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 심령에 채워져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주님 아멘.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바로 이 사랑이 그냥 우리가 뚝 떨어지는 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음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 아니라 사랑 덩어리이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최고의 은사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게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는 그렇게 그 은사를 구하는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 어떻게 정말 그 머리에 가시간 양손에 양발 대못을 받고 부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몰인정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장 그 십자가 선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이 사랑은 저는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시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늘 동행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작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막 했는데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때 왜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당시에 그냥 막 어찌해야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절규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셨어요. 근데 보좌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른 척 하셨어요. 그런데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별의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그냥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 너는 모든 자들에게 온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죄를 짊어지고 너는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모른 척 하시고 그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이별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 바로 그 마음이 느껴지면 막 솟구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절규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다 보시고 그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이별의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엄청난 그 사랑이 막 그러셨군요. 주님, 그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성도는 은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종의 삶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순종의 결과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주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장 힘들 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을 때 나는 성도야,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의 것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당연한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이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건강 주고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고, 우린 가족을 주고 물질을 주고 환경을 주고, 이 모든 삶은 결국은 내가 잘나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그런 환경도 주시고 가족도 나에게 그런 가족도 주시고,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된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그 예배는 뭐예요?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네, 로마서 핵심 세 가지를 한번, 자, 로마서 전체에 요약된 말씀인데, 로마서 아까 1장 17절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서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관계 회복인 것이에요. 그게 관계 회복이 첫 번째.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겁게 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그 관계 회복,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생명. 로마서 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담을 받아 생명을 이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뭡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모든 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바로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말씀하시죠. 바로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니라. 아멘. 뭡니까? 만물이 주께서 나와서 주님과 화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돌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만물 중에 인간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께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화목의 관계에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는 바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딴 데 가서 우리가 찾고 헤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 관계 속에 있다가 바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거듭났다, 바로 새 생명을 가졌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실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몸, 영, 혼, 육,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의 핵심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은 의롭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삶을,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변화된 거듭난 자의 고백의 표현은 결국은 뭡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40주와 금식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자만이 바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배자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정말 주님의 생명 있는 자는 경배하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이신 내 안에 오신, 바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대속하신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다 삼키는 거예요. 어둠을 삼키는 것이. 그래서 감사. 부정적인 것도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 영이 막 부어지면 그저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예배 드리는 건 줄 아세요?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 이게 목적인 것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 막 부어지는 그 감사가 보면 모든 게 주님 감사가 막 메아리처럼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등불 보고 감사할 땐 촛불도 감사할 때는 전등불도 감사할 때는 뭡니까? 태양 빛이 나에게 비는 것처럼 감사가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감사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감사 그 마음이 넘칠 때 이기는 자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자의 고백의 표현의 삶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영 안에서 지금 인도하심의 봉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의 봉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그것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는 뭐예요? 나의 자아고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 육체에서 나오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말씀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기가 막히고 눈이 안 보여서 주님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간 타락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인 내가 바로 시인해야 돼. 나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되고, 바로 내가 창기라고 자기 자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그걸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은 타락된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머리카락 하나, 내 것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하나로 주님 앞에 드려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선한 게 하나 가지고 그 선한 걸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 선한 것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한 가지라도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주님이 선한 것이 없어서 주님이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나는 뭡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값을, 핏값으로 산 그분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온전히 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침몰치 않고 불사르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 주님의 것. 우리가 바로 말씀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시요 예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인가, 주님의 것인가, 예수의 것인가, 핏값으로 주님이 나를 샀으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러므로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실제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